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복 있는 형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된 이 시편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노래한 후에 마침내 150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를 모아 재구성한 시편의 편집자들은 시편을 총 5권의 시로 5권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제5권의 마지막 5편은 모두 찬양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편의 시를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시의 처음과 끝을 할렐루야, 즉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고 끝내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찬양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또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150편은 일반적인 찬양시와 그 구조가 약간은 다릅니다. 다른 찬양시들은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제시했다면 시편 150편은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제시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모든 절에서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6절이라는 짧은 말씀 안에 이 찬양하라는 말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찬양하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가득한 이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을 넘어서 성경 전체에 던져진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관한 질문에 압축적인 대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를 노래해야 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혹은 여호와,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명칭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신,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인간을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름은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거나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지 이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창조할 인간과 친밀한 사귐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다가오셨습니다. 반대로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하고 높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등의 표현을 혼용하고 있는데 시편 150편에서는 이 마지막 절을 빼고는 모두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는 150편이나 되는 이 대서사시의 이 마지막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노래하며 마치고 싶었고, 말씀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행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일반적으로 찬양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 뒤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찬양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2절은 시편 150편의 6절 중에서 유일하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능하신 행동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또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과 또 한없는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란 하나님의 이 위대한 통치권을 가리킴과 동시에 전지전능하심, 또 인자하심, 사랑, 신실하심, 또 정의, 긍휼 같은 하나님의 이 속성과 성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구속받고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은 불평불만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노래할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흠이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이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찬양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 이 땅의 성소부터 하나님께서 계신 저 거룩한 천상의 성전인 권능의 궁창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와 세계 곳곳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 언제나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온 몸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된 악기는 모두 7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치른 완전수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모든 소리와 모든 몸짓을 다 쏟아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노래에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고 노래로 우리의 삶을 표현합니다. 이 노래를 노래하면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노래와 함께 잠이 들기도 합니다. 혼신을 다 바쳐서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면 우리도 감격이 되고 또 감동이 되어서 어느샌가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노래도 이러한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높은 산들이 주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거친 파도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는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찌 잠잠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눈물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하심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악과 이 노래와 악기와 멜로디는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 달콤해지고 사용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며 주님을 찬양 목소리가 좋고 또 나쁘고 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자신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받아주시고 나라는 존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몸이 무기인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악기이고 노래이기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발붙여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6절을 기억하면 모든 호흡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인데 호흡이 있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찬양해야 하는 이 대상자를 극대화시키면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호흡이 있는 한, 즉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사람의 코에 이렇게 호흡을 불어주시면서 흙에 불과한 인생을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토에 불과한 나에게 호흡을 주셨으니 나에게 한숨의 호흡이라도 남아있는 한 내 호흡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나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돈이 절대적인 노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부동산을 노래하고 있고 더 높은 명예와 지위를 노래합니다. 쾌락과 성을 노래하고 있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노래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좋은 학교와 좋은 학업 성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이 시편 기자의 외침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면 노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똑같이 노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먼저 다른 것들을 노래한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귀한 것 중 하나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노래로 삼는 삶의 모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노래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직과 감사와 삶의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 주일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는 부모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정직과 감사와 삶의 11조를 드리는 창운대인이 되는 것을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창운대 교회의 다음 세대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창운대 교회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나의 유일한 노래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을 쉽게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들은 아무리 노래해도 다 얻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노래하면 우리가 노래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매일 나에게 노래할 이유를 주시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유일한 노래로 삼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여행이 끝나는 그 순간,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다가 이 두 눈을 감는 것입니다.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만을 나의 노래로 삼고 그분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